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41쪽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러 덮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목표를 위하여 몸된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 특별히 오늘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본인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두셔서 그 대상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텐트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성막이 지어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는 텐트가 아닌 고정된 대리석으로 돌로 만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또 지어짐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심령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주님이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이 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심령 성전이 잘 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 현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잘 알면 성막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성막은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것이냐가 성막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막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막을 그려지는데, 자,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을 잘 짓자. 그래서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반을 딱 나누면 왼쪽에 오른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 반대가 서쪽, 밑에가 남쪽, 위에가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이 몇 개씩 있다? 20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몇 규빗? 100규빗이란 말이에요. 100규빗.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란 말이에요. 50규빗. 아멘. 그러면 동쪽에 문이 몇 개 있다?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문이. 서쪽에, 남쪽에, 북쪽이 없고 오직 동쪽에만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에는 기둥이 4개가 있다. 아멘. 그러면은 서쪽에 동쪽에 기둥이 10개씩이면 문이 4개가 있으면 좌쪽 오른쪽에 몇 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개씩 있다는. 그래서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요 문이 오직 하나라만 하나라. 9m 말이에요. 9m. 20규빗이란 말이에요. 20규빗. 그리고 여기는 15규빗. 15규빗. 아멘. 여기 문이 20규빗이니까 9m니까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 전체가 성막의 울타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계속 들려고 하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마다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다? 번제단이야. 번제단. 아멘. 그러면은 요쪽이 이렇게 100규빗이면 요 반씩 나누면 몇 규빗이에요? 50규빗이죠, 당연히. 그래서 성막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50규빗 되는 게 뭐냐? 뜰이란 말이에요. 뜰. 따라합시다. 뜰이에요. 그러니까 50규빗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가면은 요 합치는 부분이 뭐냐? 따라합시다. 법계, 지성소. 요것도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나눠지면 여기가 지성소니까 가로 세로가 몇 규빗? 1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소는 몇 규빗? 20규빗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번제단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게 뭐냐? 물두멍. 따라합시다.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휘장문이 또 있단 말이에요.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북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또 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법궤, 속죄소 전부 몇 개예요? 7개가 핵심 주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성막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이고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동서남북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포진해서
움직이다가 살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성막을 접고, 그리고 또 막 가다가 법궤가 딱 쓰는 곳에 구름기둥이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법궤가 딱 쓰고 거기서부터 또 요 모양으로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성막이 움직이면은 법궤가 막 위에서 있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막을 다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피는 것도 접는 것도 뭐대로? 성막 말씀하신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게 뭐냐? 성막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성막은 교회면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는 거예요?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문제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시험 들고 좌절하고 싸움질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성막을 짓는데 모세 생각대로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 생각대로 지으면은 순종이 되겠어요? 아니죠. 다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요. IQ가 높든 IQ가 얼마 안 되든 다 자기의 생각이 있다고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지을 때 성도들 중에서 사업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철물 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판때기 장사하는 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이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그거 지을 때 우리 가게에 있는 거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철물 가게가 10개다 그러면은 10개 균등하게 해야지 어느 집을 한 개라도 더 주면 다른 가게는 삐져 안 삐져? 삐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지을 때 일체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교회 짓다가 시험들 교회 안 나오고 싸움질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은혜롭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경우도 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은 100%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성막을 왜 지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면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문을 통과해야 된다.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법궤, 속죄소. 요거는요, 코스예요, 코스. 건너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코스예요. 그 코스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문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크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서 얻어 터지고 문제 있을 때 막 울고 오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오라 그럴 때 팔을 벌려 안 벌려? 벌려야 안아줄 거 아니겠어요. 요래고 있는데
화장하고 있는데 가서 앵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야, 나 지금 화장하니까 오지 마. 그럼 그 아이는 평생 엄마 품에 안 안겨요. 화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벌리고 가서 안길 때 안아주면 그 아이는 평생의 인격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품에서 내가 잘못을 깨닫고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품어준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주님이 말씀하기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 품으로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되나? 교회 다니면 되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교회 오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문 대신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은 뭐냐? 구원의 문이요, 구원. 문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문이 있고, 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제자는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여기를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 대신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뭘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잖아. 그 짐승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짐승 팔려고? 나는 이런 좋은 짐승 가져왔다 자랑하려고요? 이 성막은 예수님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뭐냐? 여러분의 외모를 자랑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와서 내 지식과 명예와 집과 자식과 잘 되는 걸 세상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느냐?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번제단 그림? 번제단 그림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정사각형이 뭐냐? 번제단도 정사각형이고 지성소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보이시나요? 가로 세로가 몇 규빗?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3규빗의 반 1.5규빗 되는 위치까지 그물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 그 재물이 불을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몇 가지? 5가지 부속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태우면 밑에 뭐가 떨어져요? 재가 떨어져요. 그럼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고 재를 담을 때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통은 뚜껑이 있다 없다?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에 갖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짐승이 나오면은 그 짐승을 갖다가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을 옮기는 대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짐승끼리 걸어놓는 또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저렇게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뭐 해야 돼요? 다 접어가지고 이제 또 메고 가고 술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불입니다, 불. 할렐루야. 불인데,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또 구름기둥이 멈추면 또 다른 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전에 그 제사 드렸던 거기에서 불씨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담는 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에 가지고 가서 다른 또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그 불씨를 살려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 학설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이 텐트가 없어질 때까지 처음 붙였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불씨가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오늘은 그러면 이 번제단은 뭐냐? 번제단. 레위기 보면은 제사가 5가지가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제단, 그게 뭐예요?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단. 그럼 뭘 태우느냐? 짐승을 태우는데,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오면 통째로 올리느냐? 산채로?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번제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럼 집에서 이제 내가 여기 성막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와요? 죄 용서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62페이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 이 성막을 드릴 때는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4절. 36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게 뭐예요? 성막이요, 이게. 그냥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하늘로 분리서가지고 뭘 보여줬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성막을 보여준 거고, 그 보여준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성막이 뭐냐? 피 흘림. 피를 흘린단 말은 짐승이 죽어야 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번제단이 오늘 이런 것들은 뭘 경험하느냐? 자,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이고 문도 예수님이고, 그럼 번제단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이미 우리는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구원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번제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짐승을 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짐승을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짐승을 잡을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피를 뿌릴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목사에게 질문하고 또 앵콜에 질문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뭘 질문해요? 자기 생각을 말을 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알기로는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분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성경 기록돼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 전부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법계까지 가야 되는 말, 법계까지.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도 법계 성도는 10명이고, 번제된 성도가 95%면요, 그게 목사님은요, 지쳐 쓰러져 버려요. 순교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작아도 신앙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자? 법계, 속죄소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과일 장수하는 과일 가게의 자녀는 깨끗한 과일 먹는다, 못 먹는다? 먹을 기회가 없어. 맨날 저녁에 오면은 엄마가 뭘 갖고 와요? 쭈글쭈글한 거 아니면 썩은 거. 이거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맛있는 건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진짜는.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것, 자기가 기르는 양, 소, 염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왜? 성막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받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죄 용서받기 위하여 오는데 내 편에서도 죄 용서받기 위한 나의 마음의 표시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저 사람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설 여러 마리 있는 중에서도 그냥 눈에 보인 대로 오늘은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소가 있단 말이에요. 소가 100마리 있다고 치면 100마리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흠이 없는 소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들을 때 하나는 이미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마리를 다 만져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을 선택할 때 시간이 허비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허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옷 많은데 뭐 어디 갈 때는 좋은 거 뭘 입을까 뭐 입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 갈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옷 그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옷을 선택을 했는데도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밟았다든 이러면 화를 냈다. 그럼 그 사람 그 옷 입고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코를 흘렸다, 코 부셨다, 야야야 저리 가. 그러면 그 옷 입고 오는 거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비싼 옷 입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물 안 묻히고 대접만 받으려고. 왜? 비싼 옷이니까. 그리고 또 누가 그 옷 얼마예요? 안 물어보면 먼저 얘기해. 이거 얼마인지 안 궁금해? 도대체 교회를 왜 오냐 말이에요. 옷 자랑하러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는데
교회 와서 그럼 나는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거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을 선택할 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토요일날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어제 멀미기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나면은 그 여파가 있잖아요. 여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보면요, 이게 묵직한 게 아주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태로 제가 예배를 못 인도하니까 오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다운돼갖고 그냥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내가 내 컨디션 알면 잠이 부족하면 잠을 푹 자야 되고 밥이 너무 안 맞아서 이 몸이 또 안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너무 먹으면 또 너무 이게 안 되면 몸이 부딪히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릴 때 있어서 전혀 지장지 않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을 하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소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최상의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빠 이게 아니라고. 아니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토요일부터 이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왜? 마음가짐이 이미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도장 푹 찍는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재물을 이제 가지고 여기 왔어요. 가지고 오면 문에 청색, 잘색, 홍색 실어진 그 그림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부부지간, 부모, 자녀, 사업 어디에서 이런 얽히고 살기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많잖아요. 복잡한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은혜 받기 전에 내 이 마음이 청소될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뭐랬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죄 사함, 속량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이제 재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북쪽에서 이 이제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짐승의 머리에다가 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재물 가지고 온 용서받기 위한 제주가, 만약에 내가 제주다, 내가 소를 끌고 왔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를 왜 하느냐? 죄 용서받는 걸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소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기 위하여 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소는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단 말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한다면 들이받을 거예요. 왜 네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이럴 거라고요. 가만히 있겠어요? 말을 한다면 집에서 고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너 내 대신 죽어야 돼. 그러면 주례 나가고 도망갈 거라마 터받고 네가 죽어야지 못된 주인 돼갖고 너 대신 내가 죽어? 도망갈 거라고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안수하는 의미는 뭐냐?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야.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 여기다 안수하는 동시에 이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이 대체란 말이에요. 대체. 내 죄 대신 얘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할 때 죄 지은 이 사람이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아니고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죄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내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내 죄가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안수가 되면 이제는 이제 짐승을 잡는데 그때부터는 안수 기도가 딱 끝나면 뭐냐?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시된. 그러니까 그 죄인인 내가 안수할 때 죄인인 나와 짐승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을 때 대야, 부속기구로 대야에다가 제사장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가 받으면은 그 제사장이 대야에다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가요.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데 그냥 땅에다 번제단 올라오는 게 아니라 토단이라 그래서 양쪽에 흙으로 만든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번제단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밑으로 이제 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 구덩이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뿔. 이 번제단에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피고 두 번째는 내 구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요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받을 때 짐승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뜰에서 짐승을 죽이는 숫자가 적게는 200마리, 300마리, 많게는 2000마리까지 하루에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 짐승은 본능적으로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절차가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대체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받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번제단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렸으면 그걸 통째로 태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겉에 뭐가 있어요? 가죽이 있잖아. 가죽. 따라합시다. 가죽을 벗긴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닌 것처럼.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휘친한 무덤 같으니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겉은 번지르르 해가지고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시장통 거닐면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땅에 치렁치렁 끌리면서 옷을 입는 단체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는데 이게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뭐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별 사람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위해서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해야 되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 상대해야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권을 따야 되니까, 못 먹는 술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나는 안 먹는데, 못 먹는데, 먹어야 되니까, 이런 가식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죽을 벗긴다는 뭐냐? 한 주 동안 사람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을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누가 벗겨요? 목사가 벗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와서 옷을 벗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스스로 가식적인 부분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는 사람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오세요. 저부터 있는데 왜 여러분이 없겠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도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뿔이 있던 거만, 뿔. 뿔도 태울 수가 없어요. 뿔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뿔을 자르자. 뿔 자르자. 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들이받잖아요.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이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뭘 또 싫어해요? 좋아하지. 가만히 있는데 들이받겠어요? 열받으니까 들이받는 거지? 승질나게 하니까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사이 좋은데 들이받는 사람은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들이받을 때는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쩌나요? 상대방이 독서를 뿜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 줬는데 독서를 뿜어요? 나에게 잘해주는데 하면서 막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욕을 뿜을 때는 상대방이 내게 속상하게 했을 때 욕을 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손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아픔을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말로, 손발로. 요즘에 대한민국 뭐가 유행해요? 하이킥이 유행이잖아. 여러분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무술 배워야 돼요.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키운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바짝 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사업터에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조절 못해서 혈기를 조절 못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뿔이란 말이에요, 뿔. 제 머리에 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뿔이 있는 거 제가 봐요? 안 보여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영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들이받는 승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잘라내냐? 눈에 보이면 제가 여기다 톱을 갖다 놓고 그때마다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보이고 또 세상에 있는 뿔은 자르면 한참 있다나. 근데 우리 머리에는 영적인 뿔은 금방금방 남아.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나버려. 온 머리통이 다 뿔이 다 많아. 한 개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 10개로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 뭐 목사가 뿔만 자르다가 수십 년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새끼를 낳고 전도해야 되는데 뿔 자르기 바쁘면 돼. 목사가 뿔 자르려고 목회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뿔이 없을 수가 없어. 왜? 사람이니까. 나 혼자 저기 무인도 가면 뿔이 없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나는 자연에 살련다. 산에 가고 무인도 가면 뿔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또 나와 뿔이. 왜? 외로워 죽겠네. 개이 들어왔네. 그 뿔이 또 나와 거기서. 네? 나는 해물이 좋아가지고 바닷가로 왔는데 보니까 맨날 해물 먹으니까 가끔가다 소가 먹고 싶은데 소가 어디서 거기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씩씩거리고 또 혼자서 막 뿔이잖아 나. 그러니 사람은 뿔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뿔을 자르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가죽을 벗기고 뿔을 자르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모가지거든요. 목도 잘라야 돼요. 번제단이 뭐예요? 그 통 안에다가 짐승에 올려놓고 태울 때 뿔을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통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목을 자른다. 제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개고기를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팔아도 이렇게 한 부분인데, 김 목사님하고 중국 왔는데, 제가 거기서 사진을 못 찍은 게 한일 정도로 세상에, 거기는 새벽에 장이 얼마나 유명한지, 새벽 장에 다 와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다 출근을 해요. 근데 앞에 기이한 현상이 뭐냐? 개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속은 없는 거지, 이제. 머리부터 꼬리까지, 발까지 온전한 형태로 이게 하늘을 향하여 이래가지고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기현상이죠. 이게 징그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통째로 팔아요, 그거. 그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목을. 짐승을 이거 태울 때는. 그럼 목이 자른다는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목에 여기 이게 힘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딱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머리통과 몸을 연결해 이 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 사람들이 그러죠. 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목에 힘 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는 너 교만해! 그 뜻이에요. 그렇다 여러분 겨울 때마다 푹 죽이면 나 겸손한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다. 그러면 내가 학식이 있다. 그럼 학식이 없는 사람 있다면 가르쳐야지. 무식하게 짝이 없네 하면서 막 그 사람 욕하면 된다는데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아니 도대체 난 저 사람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이 통해야지. 그게 바로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 교회는 의사, 판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목사님이 뭐 했냐면 화장실 청소시킨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뿔이 나는지 자기 회사에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 안 하니까 교회 오니까 화장실 가면 냄새 나잖아. 지저분하잖아요. 그 청소 안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넥타이 메고 왔다가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나 교회 옮긴다고 막 애꿎은 집사람한테 막 그랬대.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고 화장실 청소시키냐고.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에 힘 빼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은 대변 안 봅니까? 소변 안 봅니까? 그 회장님은 안 봐요? 누군가 청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교회 온 성도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만을 빼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구나 해가지고 올 때 집에서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잘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청소할 때 주중에라도 와서 청소하는 옷을 갈아입고 청소를 하고, 또 본인이 너무 바쁘니까 밤에도 막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에 힘을 빼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에 힘을 빼자. 그럼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 회장이야, 너 별 달았어, 너 똑똑해, 너 부자야, 너의 자녀 잘 됐어. 교회 가면 목에 힘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또 반대로 남편 아내 뭐 잘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또 기죽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교만입니다. 그것도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난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꿔줄 때도 당당해야 되고, 꿈을 내가 받을 때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남을 섬길 때도 당당해야 되고, 섬김 받을 때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비교해지지 마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과 청개 물로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짐승을 번제단 안에다가 그물망에 올려놓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혈기가 있고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충격이 왔을 때 내가 반응을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어떻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십 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꺼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야. 더 부추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데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갈고리에 탁 찍어가지고 대에 담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제사장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왔던 제주는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안수하고 죽일 때는 제주가지만,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태울 때 그 짐승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아멘. 아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처음부터 집에서 재물을 선택할 때부터 이런 모든 절차가 내 의사는 하나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의도대로 죄사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게 뻥튀기가 되고 막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재물이 타고 향기 연기가 올라가면 드디어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고 이제 문을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교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교회가 살고 예수의 피로 민족이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를 말하는 교회로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뭘 자랑합니까?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족합니다. 우리 교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회 사이즈가 적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크든 적든 무조건 교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말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의 피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면 뭐 하냐고요? 교회 와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을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찬송가에 있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주의 보혈을 찬송하는 의도가 뭐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못했던 행동, 모습, 생각 이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보혈을 말할 때마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드는 건 항복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러 오는 저는 여러분에게 보면서 뭐 하느냐?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성도에게 권사에게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쳐다보면서 제가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짧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의 피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시설이 부속실이 많아서 되고 그러지 못한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너네 교회는 커자고 세상 사는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사이즈가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너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 교회 와도 된다고. 할렐루야. 그거 말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올라가면 요 네 모퉁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 아멘. 근데 뿔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뿔은 뭘 말하느냐? 능력이요, 권세요, 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선수 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꼬드겨가지고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왕이요 하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걸 나단 선지자가 알아가지고 밧세바에게 빨리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눈이 침침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밧세바에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침상에 들어가서 왕에게 상황이 이러니까 설명해서 빨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세요. 그럼 저도 들어가서 함께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밧세바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 불러 모으고 나단사가 들어와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반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막 잔치를 열었어. 근데 아도니아가 이걸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했더니 솔로몬이 왕이 됐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도니아 밑에서 뭔가 쭉쭉 빠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죽겠다 싶으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구약성경 510조, 구약성경 510조, 열왕기상 1장, 509쪽, 510쪽,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장 49절부터 51절. 찾으셨나요? 자, 52절까지 읽어요. 49절부터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갈 길로 가니라.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뭘 잡고?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뭘 했느냐?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한 게 뭐예요? 빨리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제단 뿔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이 소식까지 들렸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뿔을 잡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뭐예요? 나 이 뿔을 잡았으니까 이 뿔을 잡는 자마다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보장하시오. 보장하라. 보장하라. 뿔을 잡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그렇지. 제단 뿔을 잡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살려줄 거야. 물론 나중에 죽었지만 그때 살았어요. 그만큼 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 제단에. 그러면 제단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뿔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막은 교회니까, 그럼 본제단이 교회니까 여러분 여기에 뿔을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뭐냐? 교회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병이 치료됩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외모를 키우고, 성도들조차도 외모를 키우다 보니까 핵심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돈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못 배우면 예수 못 믿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믿고, 뭔가 형식적인 걸 하고, 교회도 이렇게 나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뭐라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너가 착한 일을 하고 너가 돈을 많이 버리면 소금과 빛이 아니고 문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소금이 말은 뭐예요? 소금 효과는 희생함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이란 말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구원받았다며요. 구원받은 성도에 모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 맛을 못 내고, 왜 세상에 빛을 못 냅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더 교회가 커야 되고, 더 많이 보여야 되고, 무슨 궤배를 그냥 놓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자체는 이미 예수의 권능에 예수의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 들으면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약화시키고 예수 이름을 약화시켰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단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피의 역사, 뿔의 역사.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불의 역사. 이 불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요.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52쪽.
구약성경 152쪽 레위기 6장 찾았으면 아멘. 152페이지 6장 8절 6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모포 긴 옷을 입고 세모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그래서 9절, 12절, 13절에 동일하게 세 번 뭐가 나와요?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번제단에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꺼지지 말란 말이에요.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꺼지지 말란 말은 꺼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죄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꺼졌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불도 피워서 하려면 시간도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상도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황 사건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언제든지 오면 누구든지 오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성막이 예수고 번제단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느 장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크든 적든 누구든지 언제든지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말은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도 되나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양심 있는 것 같은데 못 나와. 근데 아니에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과 찬송의 불과 이런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부싸움하고 자녀 사업생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화가 나서 막 상처받기도 했어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이 말은 꺼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돼요. 그 사람이 기도의 불이 안 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내 힘으로는 그리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아하 내가 불이 꺼졌구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 불은 꺼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꺼졌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끝까지 유지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찬송의 불, 따라합시다. 찬송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감사의 불, 순종의 불, 충성의 불, 황금의 불, 전도의 불, 애국의 불, 전부 불이요 불.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꺼지고 애국의 불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 기도,
복음의 불을 바탕 위에서 애국의 불이 타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어느 교회 갔더니 행복한 교회 갔더니 기도가 되더라. 행복한 교회 갔더니 울음이 터지더라. 행복한 교회 갔더니 찬송이 되더라. 행복한 교회 갔더니 막 애국심이 나타나더라. 행복한 교회 갔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아멘. 이런 물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오늘 이런 거 저는 못 하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은 이걸 잘 써먹어. 다 나를 믿으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나하나 잘 보세요. 제가 뭔 말하겠어요? 예수께 여러분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능력은 피, 뿔, 불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 피, 뿔, 불이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능력도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불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활 타오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은 사람을 죽이지만 오늘 이 찬송의 불, 애국의 불, 이 기도의 불, 이 불이 내게 있으면 뜨거워지면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사는 것도 이 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 번제단에서는 죄사함을 경험해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처음에 읽었던 것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362쪽. 히브리서 9장 찾았으면 아멘. 12, 13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 때는 죄 지을 때마다 소가 죽어야 되고 소 한 마리, 두 마리, 죄 많이 진 사람은 단번에 소 다 없어져. 소를 빨리 새끼를 쳐야 되는 거예요. 소 날아나갔더니 세상에 또 이제 염소가 없어지니 새끼 안 나면 그 집 망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도 막 하나 그렇게 죄가 잘못된 걸 알고 소를 제물로 드린 사람에게는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없어 사는 데는.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뒤로 넘기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장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9절입니다. 379쪽 찾았으면 아멘. 자, 2장 24절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를? 우리 죄,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과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렸다. 그리고 말미에 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얻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느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래도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물두멍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문 대신 문을 통과하면 바로 번제단이 뭐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단의 역사, 피의 역사, 뿔의 역사, 불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런 은혜 역사가 번져가는, 그래서 남을 살리고 가돈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68장을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예수 뿔의 권세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꺼지지 않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잡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엄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제목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이치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아멘을 화답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 주여 나는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오 주여 번제단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 주여 내가 용서받았음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뿌린 능력으로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한국교회에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IQ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가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삶으로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오 주여 빛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참빛 대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번제단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데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 가운데 이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체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세상 것에 자꾸 우리의 덫을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전히 죄와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번제단 되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경험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몸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몸된 교회에 오면 어떤 문제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몸된 교회를 말하게 도우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잠비와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